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요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우리가 예배 앞에 앞서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며 자라왔던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동정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시간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런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아왔던 것이 나의 스스로의 아버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뜨거운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죄,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하고 첫 주를 지나며 주님의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첫 주간을 지나며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 불평과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품기보다 내 욕심과 기대를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신뢰보다 조급함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로, 또 자녀가 부모로서 부모를 위해 서로 축복하며 세워가는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반복되는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강권적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잔으로 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전덕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시오. 이 시간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그 사랑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저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가 후손들에게 더욱 풍성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가정을 모두가 이루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시민의식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세상으로 이르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조차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6.25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무릎 기도를 드렸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재건된 나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 번영과 발전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북선 브릿지교회에 기도합니다. 브릿지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주님의 뜻과 계획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작다고 성도가 적다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작고 성도는 적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여 삶 속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는 거북선 브릿지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오. 그 손길의 헌신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위로하시옵고 그 손길로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람자매님도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거북선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또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복된 하루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이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또 듣기는 하지만 또 이와 같은 기도 예배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성이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 예배 시간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주보에 실린 주간
성경 읽기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사랑의 예찬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윤미선 집사님이십니다. 주차 안내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셨을 경우에는 꼭 출차 등록을 하시고 교회 앞에 공용 주차장은 주일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헌금 안내 또 새가족 관련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일헌금, 11조 헌금, 11조 또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해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또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된 성도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신앙 잘 지켜가게 하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43면에 있는 역대상 22장 2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보통 부모 공경이나 자녀 순종 또 그로 말미암는 축복에 관련된 내용 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설교 주제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시대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하나는 자기 시대만 사는 사람이고 더 다른 하나는 다음 시대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당대에 자기 성공으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다윗이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이 전쟁이 불가피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많은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안정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신정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자 다윗은 이 안정기에 도달한 이 시점에 그것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인간적으로 참 많이 아쉽고 서운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셨죠.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다른 버전에 보면 평온한 사람 또는 평강의 사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3절에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솔로몬은 평온한 사람, 평강의 사람, 또 다윗은 대조적으로 전쟁을 많이 한 전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은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손을 털고 성전 건축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내가 못하면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대가 할 일이라고 넘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준비한 오늘 말씀이 단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은 다음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답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일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할 성전은 아주 크고 웅장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서 그 명성과 영광이 온 세상에
떨칠 수 있을 만큼의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미숙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지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을 때가 나이가 15세, 16세 정도 되었으니 지금은 더 어렵겠죠. 다윗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솔로몬이 할 일이야 라고 미뤄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 소년 시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때부터 피를 많이 흘리는 전쟁터를 누비며 전쟁터에서 잔표가 굵었죠. 용명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평화와 안정 속에서 백향목궁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 여전히 초라하고 누추한 이 천막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죠. 실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 평화의 왕 아닙니까? 평화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각기 달랐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손을 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한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과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를 배려하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은퇴하면 직분은 끝날 수 있을지언정 사명은 은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세우는 삶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러므로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1년에 수천 개들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바로 사명이 있음의 증거인 겁니다. 존재하는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당대에 꿈꾸었던 이 성전 건축, 그것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죽기 전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윗은 기본적인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기초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들은 돌과 철과 놋과 나무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처음에 돌이 준비되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석수장의를 시켜서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을 다듬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연석은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석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져오기 전에 다 다듬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앞에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깎고 끼워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면 나갈 때 보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큰 이제 골조를 실은 트럭들이 막 줄을 지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 건축을 모듈러 공법,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모듈러 공법으로 이제 모듈화해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공장에서 이 그 골조를 다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오고 레고 블록을 이렇게 조립하는 것처럼 끼워 맞춰서 이게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공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조립식 공법으로 짓게 되면 공장에서 이미 정밀하게 설계된 이제 규격화된 그 골조들이 오기 때문에 좀 안정된 그 품질을 보장할 수가 있고 또 공사 기간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그것보다 아주 공사 기간을 한 절반이나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도 벌써 그때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이미 채석장에서부터 다 다듬어서 규격화돼서 가져오게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한 건데 그래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일원으로서 또 재료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앙이 규격에 맞게 잘 다듬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 또 온전하지 못한 이 행실, 적당히 타협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마치 돌이 정과 망치로 이렇게 깎아지고 다듬어지듯이 말씀과 기도로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온전하고 고른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철과 놋이 준비됩니다. 또 뭐 문짝못과 거물못을 많이 만들 철을 준비했고 또 놋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문짝못과 거물못을 만들 철을 많이 준비했다. 이 못은 서로 연결하고 고정하는 데 쓰는 재료 아닙니까? 문짝못은 알겠는데 거물못은 무엇일까요? 거물못 처음 들어보시죠? 스테이플러 아시죠? 일명 호치키스라고 하는 그것은 문서를 서로 이렇게 고정하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죠. 이 거물못은 이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 철사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목재와 석재를 서로 연결하고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이때 이런 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들을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건물이 지어지려면 서로 연결하고 연결되고 고정되어야 되겠죠.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 결속되기 위해서도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거물못처럼 이렇게 딱 서로 연결하고 고정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또 셀 수 없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놋을 사용하는 용도가 참 많을 겁니다. 각종 그릇과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물론 금과 은도 사용되었지만 또 놋이 많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성전에 보면 전면에서 보면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낭실 앞에 큰 두 기둥이 있었는데 성전의 그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기둥도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놋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무가 준비됩니다. 보니까 또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길이가 가지가 길게 쭉쭉 뻗어 있고 큰 거는 수십 미터
될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색깔이 아름답고 좋은 향내가 나고 또 옹이도 없고 내구성도 좋아서 건축용 목재로서 이제 최적의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뭐 단점은 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제 건축물에만 사용되는 고급 자재였는데 이렇게 값비싼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와 모든 기본적인 준비를 다윗이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는데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단지 부모를 둔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언제나 현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짐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품는 영적 부모로서 그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 전수되고 이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사명을 계승했고, 또 바울은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또 바나바는 마가를 세워주었죠.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사명과 믿음이 믿음의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사명과 믿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섬길 우리 교사들과 또 청년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들, 또 묵묵히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구한 것은 왕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구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했는데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또 나의 자녀들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구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룸으로써 축복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어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주어지는 그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또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죠.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윗 혼자만 지은 것도 아니고 솔로몬 혼자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대를 이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헌신했고 누군가 기다려 주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교회 더욱더 그렇죠. 당장 눈앞에 숫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지어지는 성전,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자기 몸으로 세우신 참된 성전은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이루게 됐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은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 몸으로 참된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바로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다음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시대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히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들으셨던 말씀, 들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섬겼던 많은 성도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였다는 것,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애썼던 이들의 수고와 신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다음 세대,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껏 내가 누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동안에 앞서갔다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앞서갔다는 성도들의 어떤 신통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모두가 순례로를 세워져 가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시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워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한 마음 모든 두려운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과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거북선 브리지교회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